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대전 인구가 150만이니까 보니까 꼭 하루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또 많을 때는 2명 뭐 이렇게 코로나로 감염되는 분이 있는데 150만 명 중에 한 명이거든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몸이 좀 좋지 않다, 몸에 열이 난다,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면 부탁드리는 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좀 자중하시고 건강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걸릴 확률은 좀 희박한데 증세가 있는 사람은 확률이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렇고 안전해질 때까지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불편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식사하실 때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게 보실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때, 죽으실 때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로마서 5장 10절은 더 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죄인이었을 때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았잖아.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다 이거예요. 그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그 말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근데 지금 설교다가 생각나는데, 목사님 원수도 사랑을 하며요. 왜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할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나쁜 놈이요. 왜? 너는 원수 사랑해봤냐? 나는 원수를 사랑 안 하고 원수인 나를 왜 사랑 않느냐고만 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자세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원수는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요? 내 소관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건 내 소관이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건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야. 되돌리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는데 너는 원수도 아닌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냐 그 얘기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원수도 사랑하는데 너는 원수도 아닌 사람도 왜 사랑하지 않냐 그 말이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도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햇빛이 선인에게만 비치나요? 비가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나요? 아니지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태양빛은 같이 비추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비는 같이 내리듯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에게 있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아무나 나온 게 아니고 누가 나와요? 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면 대답하라 했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을까? 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인간이 들으려고를 안 하고 인간이 보려고를 안 하고 인간이 믿으려고를 안 하는 것이 진짜 원인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귀 말이 안 들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마귀 말이 들려. 지난 금요 철야 때 이 성전이 움직이면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무가 뭐 좋기는 한데 이게 막 그 솔잎이 막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막 이게 그 솔방울이 막 수류탄 같아. 엄청 커 이게 막. 그리고 단단해. 이게 단단해. 근데 이게 거기서 송진이 떨어지면 차후에 해가지고 저거를 싹 베버리자는 거예요. 그 베버리려고 보니까 한 1,500만 원 든대. 저 나무 다 베는데. 그래서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가지를 한번 쭉 쳐보자.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베자 해가지고 세상에 저 가지를 다 치는데 네 트럭 나왔어. 네 트럭. 그거를 참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직원들이 세상에 너무 고생했어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돈 주고 할 걸 잘못했나? 근데 돈 주고 하면 편하기는 한데 또 경비가 들고 몸으로 하면 힘들기는 한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 헌금은 못 얻더라도 내가 몸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그것이 또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절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성전의 움직임에 헌금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봉사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좀 미안할지 모르니까 와서 우리가 청소라도 하자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왔어. 청소로. 그런데도 꿈쩍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자꾸 봉사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져 가요. 안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막 솟아나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길을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경험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읽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료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뻥 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입니다. 똑같은 말을 읽었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뻥 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은데 관점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관점이 이게 누구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뻥 쳤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뻥 쳤다, 내가 천지 창조했다, 뻥이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뻥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이하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뻥치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930살을 알아? 택도 없는 소리지. 자기는 틀림없이 그 말이 맞을 줄 알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누가 930살을 삽니까? 그런데 내가 부탁드리는 건 930살 살아도 안 됩니다. 장수는 복이지만 모두에게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장수가 재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적당할 때 가는 것도 주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주여 아름답게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나 아담 시대에는 93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당신 사고가 온전하지 못하는 걸 시대 분별도 못하는 그 생각으로 뻥이다 해서 뻥이냐 그 말이죠. 자, 이게 누구 문제예요? 930살을 살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같이 읽었습니다. 저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뻥 치고 있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사후에 뭐가 있어. 아니 뭐 돌아 나온다며, 윤회한다며. 자, 누구 잘못인가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뻥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눈이 뻥이요, 네 귀가 뻥이요, 네 입이 뻥이라. 근데 사람은 자기만 믿어요. 자기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 줄을 모르는 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원수가 한 번이라도 있어 봤나요? 아니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 지금도 원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아마 자라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놈 왼수. 지금 웃으신 분은 들어본 소리 같아요. 주로 그 왼수의 대상이 자식이었고 남편이었죠. 하나님 말씀 속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집안에 있구나. 아,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원수도 네 박자로 나눠봤습니다. 나도 원수가 없고 남도 나를 원수로 보지 않으면 1등이에요. 네. 나는 원수가 없는데 남이 나를 원수로 보면 그건 2등입니다. 나는 원수가 있는데 그는 나를 원수로 보지 않으면 3등이고 나도 그를 원수로 보고 그도 나를 원수로 보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꼭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셔서 적어도 치매 예방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인생살이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통독하는데 복음서만 계속 하거든요. 복음서만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는데 보통 5분이면 2장, 3장 읽는데 막 30장씩 읽어요.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예.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읽어가다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예수 50년 믿었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귀한 거예요. 오래 믿는 것 역사 속에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관념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드리고 예언컨대 다음 주에 또 드리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어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원수는 해결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내가 뭐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뭐는 해결하고 가자. 한 주 한 주 그렇게 해결해 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 말이요. 아멘.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네 박자 중에 몇 번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내가 왜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내 말을 그 사람이 안 들어서 원수가 됐나요? 아니, 말 안 들으면 원수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아니, 손해 끼치면 원수 되는 건가요? 성경에도 놀라우게 원수가 있더라고. 원수가 두 종류의 원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원수 있고 사람,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영적 원수.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원수 때문에 육적인 원수도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원수가 너무 놀란 게 세상에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 3장의 원수가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로는 뱀이고 여자는 하와이고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손과 뱀의 후손 마귀의 자녀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이제 오늘 그 눈은 떠갖고 가세요. 이제 오늘부터 아이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어디 하나도 안 늙었어. 아이고 어디 아파.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시작.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식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알고 살아야 돼. 그걸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너 자신을 알으라고. 뭔 말입니까? 네가 자신을 모르고 있다. 자신을만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얼마나 모르는 걸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 자식이라는 걸 알고 살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나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이 네가 바로 마귀 자식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나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보세요.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특징이 뭐냐? 많이 있어요. 그냥 거짓과 진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거는 마귀의 자녀의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욕심과 희생입니다. 교만과 겸손입니다. 부정과 긍정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궁금한 게 엄청 많았어요.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궁금한 것들이 자꾸 풀려가더라고요. 왜? 그게 지식이 더해가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나쁜 사람 없고 지옥 가는 좋은 사람 없다. 우리가 볼 때 좋다 나쁘다 말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지옥 가면 나쁜 놈이야. 아무리 나쁜 사람도 천국 가면 좋은 분이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걸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니라. 내가 이거 보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딱 연결해서 깨닫고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에 못 깨달은 걸 또 하나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뱀의 자손이 너희 발꿈치를 물으라. 이 발꿈치를 문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계속 씹어대는 거더만. 이유 없어요.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물어 뜯는 거예요. 이제 누가 거짓말로 막 욕하거들랑 이거 발꿈치 무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거짓말로 욕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발꿈치 무네 이렇게 거짓말로 욕하면 너는 우리의 발꿈치를 물지만 예수님은 네 머리통을 깨부셔버린다. 왜 이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도 원수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원수요.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제 정리합니다. 사람 원수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그러나 영적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과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그들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아마 원수인 줄 알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시작. 자연스러우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저씨 그게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저씨냐 그게 자식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죄의 의신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원수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진짜 원수가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 왼수구나. 그러면 생명이 우리 편이고. 그런데 왜 사망이 왼수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저놈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원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면 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찬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실례를 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누라를 뺏어간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그가 너를 기도해 줄 거다. 누구를 위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마누라 뺏어간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누라 뺏어간 죽여! 그 죽여야 될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그냥 은이십에 팔아버린 형제들, 이 왼수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됨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원수 사랑인 줄을 깨달으셔서. 근데 솔직히 뭐 우리한테는 저런 정도 원수는 없잖아. 맞아요, 들려요. 목사님 몰라서요. 난 저거보다 센 놈이 있습니다. 센 사람이네.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원수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왼수라고 그냥 기도해서 오늘 그냥 사랑으로 녹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직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저주하다가 네가 저주받지 말도록 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네 대적들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치러 가는 게 아니요. 왜?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을 부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원수를 자꾸 갚다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원수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아까 거에 비하면 조금 쉽죠. 용서는 사랑보다는 좀 그래도.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를 용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는데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거다. 시작. 그래, 우리는 다 그를 용서한 줄 알아. 아니요,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남 사랑이 곧 나를 사랑함이요, 남 용서가 곧 나를 용서함입니다. 네 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에이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아유 참, 그 사람은 못 옵니다. 안 될까요? 사람은 못 할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게 누구냐? 스데반은 누구냐? 집사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권사, 장로, 목사는 말할 것도 없네. 아이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래도 까불지 말고 직분을 초월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저래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에? 말씀 전하고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배고픈 거 먹여주고,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지면 3일 만에 진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매일 병 고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이냐? 네 잘못된 틀이 본이 잘못이지 그거는 잘못이 아니지요. 아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 틀의 문제가 있구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 틀의 문제가 있구나. 시작. 내 틀이 문제가 생긴 거. 내 틀이, 그걸 고정관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잘못된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바로 다 잘못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게 또 좋은 글을,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외롭게 살다가 이제 마누라마저 이제 나가고 혼자 애를 키우고 사는 거예요. 애가 어려. 근데 애가 어떻게 어린데 자기가 돌볼 수 없는데 참 감사한 건 걔가 그게 잘 따르는데 애도 잘 돌보는 거예요. 그 참 사람보다 낫다. 나간 지 엄마보다 낫다. 그거 이제 그 개를 잘 키웠어요. 그 개가 이제 자기도 돌봐주고 애도 돌봐주고. 근데 한 번은 이게 좀 나갔다가 늦었어요. 이렇게 집에 오는데 와 보니까 막 피투성이야 집안이. 개가 막 피가 범벅이 된 거야. 그 순간 딱 저놈의 새끼가 내 새끼를 죽였구나 하고 그냥 가서 총으로 개를 팍팍 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고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총소리에 놀라서. 왜 그러나 봤더니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애를 해코지하니까 이 개가 그 늑대 물어 죽이라고 막 피가, 그게 애 피가 아니고 늑대 피인 거야. 그 개가 애를 살린 거야. 그걸 모르고 개를 죽여버린 거야. 진짜인지는 몰라. 그래서 읽은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나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 스데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은혜로운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정말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일이며 정말 이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일입니까?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그렇게 억울함에도 그렇게 불공평함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놓고 잡아 죽이는 일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나는 이걸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가져오면서 이 나라 안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 전자 원수의 사랑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겠는가? 이게 좀 세상에서도, 이게 좀 정치권에서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외쳐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롭든 감옥에 있든 내 마음속에 용서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나도 알아요. 세상에서는 듣기에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듣기에 평범한 얘기로 들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도 듣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을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언제부턴가 교회당 안에도 많이 세상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그게 왜 어렵습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해야지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의 때를 못 벗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마지막 5번째, 원수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이하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주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미운 사람 나귀가 가다가 짐이 팍 꼬꾸라지고 쏟아졌어요. 할렐루야! 나쁜 놈이지. 아이고 어떻게 하고 실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다 주차를 하고 가려고 보니까 나사못이 2개가 박혀 있더래, 타이어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연일까? 박아놓은 걸까?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엉덩이에서 찌찌직 하고 달라붙는 거야. 보니까 껌을 의자에다 놓고 간 거야. 그냥 저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분들은 천국 갈 때 특별 심사를 좀 해야 될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극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정말로 좋은 여자 만나려고 아니면 좋은 남자 만나려고 멋을 내고 갔는데, 정말 좋은 옷 입고 갔는데 껌딱지가 엉덩이에 붙어서 했다. 나도 그런 전력이 있다. 뭐라고 할까? 아이씨, 나도 그랬는데 누가 그랬네, 그럴까? 그게 너요. 그게 너라고. 잠언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구약인데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지인 노하심에 맡기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마라. 악으로 이기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그게 내 새끼요,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쟁이요, 크리스찬이니라. 꼭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원수들을 이렇게 멋지게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한 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는 혹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미운 사람,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 사람에게 선대함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임을 증명하게 해주시라고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지나치면 왼수도 생깁니다만 주님은 이미 이렇게 처방을 해놓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선대하며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귀한 체험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요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